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우리 아시아 7교회 마지막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라는 대표성을 가지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당시 있었던 7교회뿐만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 동안에 있을 모든 교회들 또 성도들의 특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런 성도들 되라 하고 주시는 말씀.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편지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자, 7교회의 상태를 저희가 보았어요. 이 7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거머 두아디아 사다 빌라델피아,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 다른 교회보다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 큰 교회, 성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사인데요. 우리 인사 말씀 읽었지만 한번 같이 다시 보죠.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항상 처음 인사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죠. 이 교회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강조해 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이시오라고 시작해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 우리 기도할 때도 아멘 그러고 아멘 이런 말 많이 쓰죠. 아멘이라는 뜻은요, 그렇게 될지어다, 동의한다, 확고하다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truly, so be it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 그렇게 될지어다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셨어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아멘이시다. 구약에 내가 언약했던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분이신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이시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같은 얘기죠. 또 이렇게 바꿉니다. 아멘이시다. 그렇게 될지어다. 언약한 대로 될지어다.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고 참된 증인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faithful and true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다. faithful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 아멘. faithful, 내가 말한 거에 책임을 지는 분. 신실한 분. 변하지 않는 분. true witness,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뭘 언약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세요.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초림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희가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재림의 주도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주가 이제 지나가고 다음에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끝이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같은 것이에요. 저희들 생명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생명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부활 주간이 되기 전까지 40일 고난 주간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가장 첫 번째 증거의 모습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본다는 것은 어디까지요? 지금 아멘이시오 참되고 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봐라 하는 메시지. 나를 이렇게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창조자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를 쫙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 설계도면에 따라 이제 목수가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목수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이 플래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쉬운 말로 창조자다. 창조자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갖다가 다 직접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작품이에요.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요 참되고 이 true 이거에 대한 참된 진리의 증인이시라는 얘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십니다. 길을 잘 열고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도면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왕국을 짓고 계세요. 전체 지휘자세요. 저희는요. 일꾼으로 집 짓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요. 목수도 있고 저희가 배가 나는 플러머도 있고 전기 기술자도 있고 다 있어. 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도시를 만들 때 저희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까? 제가 플러머라고요. 제 마음대로 막 그냥 여기다 배관 전치를 하면 됩니까? 제가 전기 기술자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까? 아니죠. 설계 도면에 따라 있는 대로 지시를 잘 받고 해요. 중간중간에 인스펙터가 나와서 잘하고 있나 감독이 이 감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시오. 창조의 근본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잘 듣고 지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이제 볼까요? 그런데 이제 야단을 맞아요. 책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외형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유는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짓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계획에 따라서 사용 목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짓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잘못 지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칭찬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첫 번째 이렇게 받아요. 3장 15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우리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는 걸 보니까 차갑지도 더덥지도 않다. 음식으로 얘기하면요. 음식이 이렇죠. 자, 여름에 되면 이 더워지면요. 뭐 생각납니까? 시원한? 저는 물냉면을 좋아합니다. 물냉면 해달라는 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물냉면을 좋아해요. 그런데 물냉면을 제가 먹고 싶어서 제 아내한테 물냉면 한 그릇 만들어 먹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물냉면에 뭘 넣어서요? 미지근한 물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물냉면이라고 줬어요. 미지근한 물냉면을 줬어요.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냉면을 좋아도 물냉면은 얼음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으로 먹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장국수라고 얘기하죠. 장국수를 끓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국물에다 국수를 말아줘요. 그런데 장국수를 갖다가요 적당하게 미치근한 데다 이렇게 풀어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밍밍해갖고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수채 그러면 찬 국수를 만들든지 뜨거운 국수를 만들어줘야지. 먹을 수가 없는 상태.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요. 좀 신앙하는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차가운 게 뭐고 미지근한 게 뭡니까? 이 교회는요. 본질적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너무 섞어버렸다. 차갑다 하면요. 아예 세상 사람 같이 하든지 뜨겁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주 뜨겁든지 복음에 열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듯 저것도 아닌 듯 이 어정쩡해 있어요. 많이 섞여서 그래요. 섞이지 말아야 할 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입에서 뭘 한다고요? spit out, 뱉어내겠다는 거예요. 넘기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음식 얘기하셨어요. 너무 불순물이 많아갖고요. 먹으려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걸려갖고 탁 걸려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삼켜 먹겠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이게 넘어가질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섞여갖고요. 이 안에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다. 넘기질 못하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교회의 책망이에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부자다. 우린 많은 걸 얻어서 더 이상 뭐 얻을 것이 없다.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I'm rich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 보세요. 땅도 많고요. 건물도 많고요. 교회 버스도 많고요. 성도도 많고요. 헌금도 많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다 많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성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와요. 희한하죠? 성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와요. 왜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뭐 다 갖췄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의 눈이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뭐 어떻다고요? 이 영적 상태, 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겉모습은 이런데 예수님께서 다 보시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고하다라고 돼 있죠. 공고하다, wretched 되는데 이게 비참한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리기 직전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모습 같아요. 두 번째, 가련하다 그랬죠. 피리프,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다 그래요. 푸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도 거기 없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도 없어.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이 안 돼요.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 멀었다 그래요. 예수님 보시니까 블라인드, 다 못 본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못 보겠습니까? 지도자가,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하니까 다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요하다, 부자다. 우리 다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가졌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벌거벗었다 그래요. 겉은 화려한데 진짜 부끄러운 걸 감추지 못했다. 자, 벌거벗으면 완전히 다 드러나죠. 이 교회는 그런데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교회 건축 이 안에 이런 뭐 시스템 악기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려야 될 걸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옷 중에서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 가릴 걸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죄 부분이에요. 우리 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리지널 신, 하나의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떠났던 그것은요 예수님의 피로만 덮어져요. 예수님의 피로만 그것이 가려질 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뭘로 덮어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다 덮여졌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하나도 안 떠져 있어요. 반대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라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있죠. 서문안 교회. 두 번째 교회죠. 우리 계시록 2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필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이다. 자, 이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이 끝이 없어요. 가난하고요, 거기에 또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성도도 많지 않고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헌금도 많지 않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번듯한 건물 하나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부유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진짜 가져야 할 걸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옷 입힘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럼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 모든 걸 갖췄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약속의 말씀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너희들이 진짜 세상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불,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나?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을 허락하시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자, 전쟁이 일어나면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 남으면 요새 한참 뉴스에 시리아 내전 보죠. 시리아 내전에 모든 것이 파괴가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요, 폭탄에 의해서 다 부셔져 버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부셔지고요. 사람의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만 남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끝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남는 게 뭐가 있나? 이 건물 남습니까? 안 남아요. 악기들 남습니까? 안 남아요.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 큰 교회들마다 막 파이프 오르간 몇 억씩 들여서 하잖아요. 몇십만 불씩이요. 남습니까? 안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것 아무리 갖추고 꾸며도 그거 불에 태웠을 때 남는 게 있냐? 전쟁이 일어나면 남는 거 있냐? 남을 걸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불로 연단해, 불로 태워도 남을 정금, 퓨어 골드 같은 걸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졌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남는 것, 정결한 믿음, 세상께 섞이지 않은 믿음. 차거나 덥거나 하라, 이 미지근하다는 얘기가요, 제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상께 많이 섞였다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무슨 얘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는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저 시장 가든지 뭐 한아름이나 어디 가면요, 뭐 세일할 때 있죠. 특별히 막 반값 세일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50% 세일합니다. 바이 원 겟 원 프리, 하나 사면 2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쌀을 뭐 저희가 40파운드짜리가 원래 30불인데 15불에 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당연히 사죠. 왜요? 가치가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멸망의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남는 것이 있으면요, 이 계산을 잘하는 얘기예요. 정말 남을 것이 무엇인지 값을 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려면요, 제가 보는 눈이 있어야죠. 물건의 가치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 또 뭘 사래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얀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하얀색이라고 아무 하얀색 입으면 안 되고요. 무슨 어디에 빨아져 나온 하얀색이요? 예수님의 피에 씻긴 옷이. 그럼 이 교회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씻겨지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보배로운 옷이, 제일 귀한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명품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명품 옷 입었어요. 뭐 내가 여기 아메리카나몰에 가서 최고 명품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요. 뭐 조지아 알마니를 입으셔도 못 들어가고요. 제가 아는 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고 프라다를 입어도 못 들어가고 백인가요? 프라다는요? 그거 들어도 못 들어간다니까. 뭘 사서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세상 명품 백, 명품 차, 명품 옷 다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데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좋은 차 아니면 이 파킹장에 세워두면 좀 창피해서 못 갖고 오고, 가방도 교회 와서 이 가방 좋은 거 다 들고 와야 돼요. 사람들이 다 들고 다녀요. 옷도 그렇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같습니까? 저희는 한국 안 살지만 강남에 있는 부자 교회. 미국은 그런 교회가 있나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 있겠죠. 자, 지금 그런 교회. 그런데 진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았다. 세 번째, 또 뭘 사서 살려요? 안약을 사서 눈에 너 보게 하라 그랬어. 안약을 또 사래요. 자, 안약을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교회가 보지 못하는 교회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 너희 가진 게 있으면 안약이라도 사서 눈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몸이 정말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의사가 이런 비용이 듭니다 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내가 가진 것 팔아서라도 생명을 제가 얻으려고 해요. 이 교회에 보지 못한 거예요. 안과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혼미케 하는 자가 있다.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그래 돼 있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게 해요. 섞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너무 섞여갖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세상과 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먹을 예수님의 이 교회를 음식처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것,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23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소금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니요 소금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얘기. 왜 그런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맹세하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금 걸고 돈 걸고 하면 지켜주고,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요? 모든 가치 판단은 실제 보이는 돈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맹이요 소경, 이 소경대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크냐 돈이 크냐, 어디가 크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훨씬 큰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적인 것 때문에, 화려한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잇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겉만 꾸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옷, 형식, 건물 이런 걸 거룩하게 꾸며요. 그런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속에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정말 갖춰야 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물질의 가치는 있어요. 왜 이렇게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이. 그래서 외식한다, 히포크리트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속에는 다 자기 욕심들이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목회되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용해서 명예와 이름을 얻으려고 하고, 각자 와서 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대로 놔두면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뱉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심각한 교회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뱉어버리실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뱉어버리시면 되니까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확 쏟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변기에 버리시고 눌러버리시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요.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변기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 상태가 돼도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가장 최악의 교회의 상태, 영적으로 모습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해요. 마음대로 해. 건들지도 않으세요. 아직까지 이 상태가 됐어도 지금 이 안에 구원이 거의 없어요. 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눠서 먹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싶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조건이 거기 있죠.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그 달력이나 그림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밖에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그림을 한번 옛날에 보셨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신데 손잡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듣고 열어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이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 이 교회는 말만 교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두들기고 계세요. 이 안에 그래도 나의 백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회개하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군요, 생명이시군요, 창조시군요 고백하는 사람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고, 현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버림받은 교회죠. 그런데 육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요 최고의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계속 지금 두들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귀 있는 자들 들어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 7가지의 교회를 보면서 7개의 교회가 항상 존재해요. 그 중에 저희가 보니까 소수의 교회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겉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그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엔 부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뭘 사서요? 안약이라도 사서 집어넣어야 돼요. 볼 수 있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눈을 가져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런 거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씻어주시고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순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섞여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 나중에 차지도 덥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저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요. 마지막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저에게는 완성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런 이 시각의, 영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나라의 부요한, 주님 나라의 정말 부요한 성도들 되는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저희 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식에 저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썩어질 것을 사모하며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그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